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수행은 어떤 그런 계절이다, 시간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늘 해야 하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더 해야 되는 게 또 수행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영리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일상이 바쁜 것 중에서도 그 수행 시간을, 사띠를 두는 시간을 좀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영리합니다. 그런 사람을 영리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세간에서의 일을, 세간에서의 일은 늘 그 성취욕, 그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쏙 빠지다 보면은, 거의 그 로바를 그냥, 로바에 놔먹이고 사는, 자신의 마음을 로바한테 그냥 맡겨놓고 사는 꼴이 되기 때문에, 번뇌가 항상 붙어 있겠죠. 그 로바가, 집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번뇌한테 먹히지 않으려면, 잡혀먹히지 않으려면, 그 틈을, 자꾸 벌려놔야 돼요. 번뇌 먹잇감을, 자꾸 싸띠로서 이렇게 당하게끔. 그래야,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세간적 일도 능률이 더 좋고, 효율적인데, 그 수행의 힘, 그 사띠 힘, 또는 지혜를 써먹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은, 그걸 어떻게 이렇게, 그거를 조절을 못하니까, 본인이,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니까, 힘만 들고,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능률은 안 오르고, 그러다가 몸은 굉장히 피곤해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게 이제 본인이 그 일상을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그 일상을 하면서 그 싸띠를 둬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능숙하게 다룰 줄 알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다룰 줄 알도록, 번뇌한테 잡혀먹히지 말도록, 하라고 이 수행법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느 한 대상에다만 집중해서 하는 것은 그게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 수행은 그러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자기가 일상을 하면서도 가능한 게 이 수행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게, 수행하는 습관, 싸띠 두는 그런 마음으로, 능률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능숙하게 할 줄 알도록 배워야 되는데 자꾸 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더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아마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살면서 하는 수행법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더 훌륭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수한 사람들한테만 해당된다면 그게 부처님 수행법은 아니죠. 근데 모든 게 요즘 또 그러잖아요. 법은 다 똑같다, 평등하다. 무슨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든, 상관없이 다 똑같다, 평등하다. 그게 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TV 들어보면. 부처님 수행법, 윗바사나도 똑같아요.
남녀가 구분되어지지 않고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이 수영인데요. 이거는 잘 바른 정보를 가지고 바르게 수행할 줄만 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하는 일상 따로 수행 따로 같이 공존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사띠를 붙여서 한다고 그러고, 가까우로 할 수 있는 거는 떨어뜨려서 한다고 그러고, 떨어져서 한다고, 떨어져서 수행한다고 할 수도 있고, 떨어져서 사띠를 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호접란을 한번 보십시오. 체험을 다 됩니다. 눈은 지금 호접란을 향했죠. 근데 사띠는 아는 마음에다 사띠를 내요. 아는 마음이 어디 있죠? 아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아는 마음. 물론 장소는 없습니다. 마음엔 장소가 없지만은 일단 가슴 쪽을 사띠는 가슴 쪽을 향해서 사띠를 내요. 눈은 야를 보는데 너무 신비하죠? 너무 신비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래서 사띠존이라고 얘기도 하고 아는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 사띠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눈에 들어있는 이거 로바 또는 도사 번뇌죠. 번뇌로 야를 보는데 사띠가 끊어낸단 말이죠. 그것만 갖고도 거기서 많은 단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도 하는데요. 눈 따로, 지혜 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서도 사탄이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멱살 잡고 흔들어대면서도 사탄이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정도 되면 멱살은 안 잡지, 싸움을 안 하지. 물론. 그래서 이제 사야들께서는 수영을 하면서도 사탄이 들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또 그렇게도 체험이 되는데요. 동시에 자신이 아는 마음에 다 일어나는 대상도 거가 있고 사태도 거기서 준다는 것도 이제 또 체험이 돼요. 참 신비하죠. 그 사태 존에서 그래서 사태 존이거든요. 아는 마음 안에 있어요. 이게 마음 바깥에 빠져나가는 일은 없어요. 알고 보면 처음부터 그랬어요. 근데 무엇이 바깥으로 끌어갔어요? 번뇌가. 자신의 보는 법이 잘못돼서 견해가도 바르지 못해서 보는 법을 잘못 배워서 보는 견해가 잘못돼서 또는 생각이 잘못돼서 마음가짐이 잘못되면은 다 바깥으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소나무 호접란이 다 바깥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좀 어려워요? 이걸 왜 이렇게 알겠냔 말이에요. 왜 자신의 많은 마음 안에 있다는 것. 지금 물병, 호접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 지금 귀에서 들리는 거 뭐 있어요? 지금 보일러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그 다음에 뭐 냄새, 그 다음에 음식 먹을 때 맛, 음식 맛, 그 다음에 몸의 감촉. 이게 전부 자신의 아는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몸이 마음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 보면 많이 들었잖아요. 그 저기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나오죠. 체험이 되니까 안다고요.
그럼 그게 몸이에요? 몸이 아니에요? 그것도 조금 어렵죠. 지금 몸이 마음 안에 있다는 것부터 지금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데 그래서 사실 이 수행은 지혜를 많이 내기도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더 수행을 더 공경하게 더 하고 싶어서 하는 수행이에요. 이런 말들은 지혜가 약하거나 누르기만 하고 집중하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남의 나라 얘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본인에게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일인데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보통 사람들은 다 지금 바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응? 보이는 거 나무 집 그리고 너다 나다 또 경계까지 주놓고 너다 나다 자타 유모 상단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면서 그런 그 이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치를 알아감으로써 뭐가 지금 자꾸 다운돼요? 내려가요? 그렇죠. 번뇌의 집착. 그것이 아니구나. 모든 게 이렇게 바깥이라고 해놓고 너다 나다 뭐 상단 사타 유무 있다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분별 시시비비 분별하고 집착하고 살았던 게 그 마음에 잘못 보는 견해 잘못 생각하는 견해 마음가짐 다 개발되지 않은 마음의 문제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게 남의 탓을 했구나. 모든 게 남 탓, 바깥 탓, 외부 탓 그러고 살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떻게 해요? 견해 생각이 바뀌지죠? 이게 바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갈고 닦고 해서 자꾸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 수행을 해야만이 본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개발되지 않은 번뇌로서 일하는 마음들, 뭐 밉다, 이쁘다, 뭐 그냥 좋네, 낫네, 막 시시분별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차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지 않는 거예요. 번뇌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번뇌도 그런 마음은 나중에는 지혜가 나면은 번뇌도 번뇌가 아닌 걸 알아요. 번뇌도 내가 내 생각이 잘못돼서 이름 붙여놨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냥 단지 마음이고 그냥 느낌이고 마음 작용이고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인데 대상일 뿐인 것 갖다가 내가 이렇게 거기다가 번뇌라고 탐이라고 이름 붙이고 진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랬구나.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진이 아니란 말이에요. 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다지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좀 더 지혜가 더 증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뇌죠? 뭘로 봐요? 번뇌죠? 보리로 본단 말이에요. 번뇌가 보리로 되는 건 아니고 내 지혜가 개발이 돼야 돼. 그냥 되는 것은 없어. 지혜로서 이해를 해, 이렇게 통찰을 해서 이해를 하니까 그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그것도 하나의 이제 성스러운 사성제로도 볼 수 있어요. 번뇌가 본래적부터 번뇌가 아니었구나를 알면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번뇌라는 게 본래적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 그냥 단지 마음을 갖다가 내가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해서 생각이 잘못되고 견해가 잘못돼서 갖다 이름을 붙여놨구나. 자기 탓이요. 그리고 내가 뒤통수 맞고 눈탱이 밤탱이 되는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런 수행이 어딨어. 이게 꼭 머리 깎고, 비구스님만 하는 수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어떤 특수한 사람한테만 한정하게끔 해서 내는 수행이라면 부처님 수행법이 아니지. 그런 부처님은 아니지. 부처님이 어떤 분인데, 평등하고, 분별심 없고,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한테도 다 이 사티파타나 수행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행에 대해 사티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멍하고 그냥 본인한테 맡겨놓고 살아요. 이게 문제라. 본인한테 맡겨놓는다는 건 뭐죠? 본인한테 날 잡아 잡수시오. 그거 똑같아요. 그건 사실은 죽은 목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영리한 사람들은 자기가 일상에서 어떻게라도 사띠 두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사띠에 대한 관심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관심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사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행해야지 30대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발도 정구지도 않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60, 70이 됐어. 머리는 허옇고 얼굴에 막 주름이 막 생기고 팔다리는 막 이제 골절이 생겨서 뭐 집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한단 말이에요. 시간 없어. 원래 시간 없어요. 스님 법문으로 시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 그리고 세월 탓만해. 아, 세월이 무상하다. 아, 세월이 무상하다. 시큰 맛있는 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좋은 침대에서 자게 해주고, 몸만 그저 꿀단지 여기듯이, 그냥 막, 꿀단지 보호하듯이 보호하고, 살다가, 나중에 그 몸이 그렇게 애끼고 꿀단지처럼 애끼지만은, 죽이잖아요, 본인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몸뚱아리를. 법을 믿어야지 왜 몸뚱아리를 믿어. 몸뚱아리는 그렇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늙고, 병들고, 나중에 죽음으로 가게 하는 게 그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특성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 몸이나 자기 자신의 재산, 자가용에, 집에, 그 세간팔풍이라고 있죠? 똑같아요. 그거 믿을 거 절대 못 돼요. 그 똑같아요, 몸하고. 모든 근데 세간 사람들이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만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거한테 뒤통수 맞고 자기도 그냥 쓸쓸하게 그 벽 우리 여기 벽 담벼락 무너지듯이 비 오면 무너졌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저기 무너졌다. 이번 저기로 야외부스님 그 밑에 그 벽. 그게 무너져 버리는 게 그거예요. 세간팔풍이나 자신의 몸이나.
그런데도 그냥 막 죽고 살죠. 너 죽고 나 죽자, 나 살자. 뜯어 붙이고 막 깔아 뭉개고.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 틀림없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그 상식으로도 영원한 건 없다는 게 나잖아요. 근데도 그 로바 때문에, 욕망 때문에 사족을 못 씁니다. 그게 이제 눈이 멀었다고 그러죠.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가치 있는 삶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만 이 삶이 가치 있을까를 그 눈에서는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올려준 그 저기 있죠? 그 버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 4가지. 그 올려줬죠? 죽음. 그게 이제 말하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마, 마라누사띠죠? 그게 마라누사띠. 죽음, 죽음 관찰. 생멸이 항상하지, 생멸하다는 게 있죠? 생멸이 항상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한다. 사회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아수바. 부정하다는 것. 이 부정하다는 것이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안 좋은 일하면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깨끗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다 이게 번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스바 바하나라고 그러는데요. 안 좋은 것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집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정이라는 것은. 이게 항상 좋다, 멋있는 맛이다. 아까, 이 몸뚱아리 그렇게 하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맛있는 거 먹여주고, 막 좋은 것만 입혀주고, 좋은 잠자리 그냥 침대에서 그냥 푹신하게 그냥 잠재워주고.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몸이 좋아라 하죠. 몸이 좋아라는 건 뭐예요? 그게 다 집착이에요. 사띠나 지으를 먹으면 전혀 맛있는 게 없어. 그냥 물 마셔. 물 마시기 때문에 욕망이 생기나요? 로바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먹으면 그래.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봉양할 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님이. 어떻게 먹었느냐. 지금 쌀때가 있느냐. 하여튼 봉양 올려줄 때도 쌀때 두고 올려줘야 돼. 본인은 쌀때 두면서도 따라 하면서도 스님이 이제 찬팅 이렇게 시키잖아요. 선창을 하잖아요. 쌍가사, 대마, 닉바나사, 맞자요, 호토잖아. 그럼 따라서 하잖아요. 따라서 하면서도 쌀때도 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그게 공덕으로 돼요. 그런데 하물며 맛있는 음식을 놓고 쌀때기 금방 다 도망가 버리죠. 너무 맛있으니까. 스님이 또 최근에 올려준 글 있잖아요. 아니 쌍에서 내리자마자 사에서 내리자마자 찬바람이 싹 덮쳤는데 아주 하기 전에 무엇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미 먼저 알미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아는 마음 안에다가 쌀때오 지혜를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호접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봐. 쌀때가 먼저요? 호접란이 먼저요? 뭐가 먼저 보여? 항상 쌀때로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것이 대상이 되고요. 근데 어쩌다 한 번이나 아예 없는 사람들은 호전남이 먼저 보이죠.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시들었네 그러지. 시들었네 하면서 왜 자신의 마음을 안 좋다고 언짢다고 생각을 하냔 말이야. 그 다음에 싱싱한 화분을 갖다 놓으면은 이쁘다, 너무 싱싱하다 이러죠. 그래서 또 들뜨게 해. 이거도 뭔 상관이 있다고. 그거는 쌀띠가 없어서 그러지. 지금 뭔 상관이 있다고 하는 말은 쌀띠가 일시 봐라 이런 뜻이요. 쌀띠 없으면은 번뇌한테 그렇게 추락펴락 당한다 이런 뜻이고, 싱싱한 마음이 막 들뜨게 하고, 그것도 툭하거든요. 들뜬 것도. 그 다음에 시들었네 하니까 마음이 푹 죽어버려. 디프레스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툭해요. 왜 이거 하나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그러냔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야하고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자신의 몸뚱아리 배신하는 몸뚱아리 똑같다고 그랬잖아. 지금 배신했잖아. 좋다고 해도 배신, 싫다고 해도 배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 두 가지에서 벗어나야지. 그 두 가지가 양극단이란 말이에요. 싫다 좋다가 극단이죠? 양극단은 말하자면 한쪽으로 치우친 거는 양극단을 말해요. 한쪽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좋다라고 할 때는 이미 싫다가 들어있어. 잠재해 있다고. 지금 다 이렇게 표출이 안 돼서 그러지. 그럼 싫다고 하면은 좋다라는 욕망이 또 들어있고, 표출을 안 해서 그러지. 그게 일생을 양극단에 춤을 추면서, 망나니 칼춤에 놀아다면서, 망나니가 칼춤을, 그 망나니가 뭐예요? 번뇌죠. 칼춤을 휘둘리네, 내목을 잘려. 자기가 칼춤을 추면서 자신의 목이 잘려나가.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나? 너무 심각해요. 거기다 막 물까지 뿌려가면서 춤춘단 말이야. 미친 짓이. 미치지 않고서야. 미치지 않고서야. 돌지 않고서야. 그게 이제 사도께서는 그게 좀 그게 다 정신병자라고 그러죠. 번뇌와 함께 사는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 참, 이제 네 가지가 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맺다. 도사가 없는 순간은 맺다가 저절로 일어난다. 도사. 그다음 네 번째, 부처님 공덕. 늘 부처님 공덕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나서 지혜로서 다시 할 때는 진짜 그때 부처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수행법의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안 떠올릴 수가 없죠. 왜냐면 이 수행이 뭘 막아줘요? 금방 말한 번뇌를 다 막아주잖아요. 번뇌도 보리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사성제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뭐 부처님 공덕이라는 거는 뭐요? 그 자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는 항상 죽음은 내 곁에 있다. 어디 멀리 있지 않고 항상 내 곁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집착을 덜 하겠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고 안 좋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욕망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그 생각을 못 하겠죠. 죽음 너무 안 좋고 너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일수록 죽음을 어차피 죽으면 다 죽잖아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항상 곁에 두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집착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집착을 좀 내려놓겠다. 욕망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우선 한 가지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요. 생멸이 항상하지 않다고 아는 사람들. 생멸이 항상하지 않다고 이해한 사람들. 그게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상고모화 얘기하면서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일어나면 모든 게 사라진다. 라고 하면서 아니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아로서에도 생멸이 있어요. 무아로서의 생멸은 더 고약합니다. 무아로서의 생멸은 멸을 절대 못 봐요. 일어나는 건 아는데 계속 일어나는 것이 다른 걸 자꾸 만들어내요. 집을 져요. 자꾸. 북한의 집을 져요. 계속. 괴로움의 집을. 그게 욕망이 더해서. 로바가 더해서. 그와 같이 로바는 이미 진도 붙어 있다고 그랬죠?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탐지시가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삼법인으로서의 아니자 두카는, 모아로서의 생명을 바꿔놓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티와 지혜로서의, 아니자 두카, 아나타, 삼법인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모아로서의 집착, 욕망을 집짓는 것을 바꾸는 가능성이 들어있어요. 변화 과정의 가능성. 그래서 그거를 아나타로 실현시키는 그런 일을 해요. 아나타, 재분무화. 그러니까 이제 그 생멸이 삼법인으로 바뀌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자라는 나. 아까지 모아로서의 생멸은 늘 나가 있는 걸로 되거든요. 나가 있으면 뭐예요?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죽어야 하는 당연성, 운명. 원래 불교에서는 운명은 없는데요, 지금. 이때 이제 나가 지니고 있는 것을 운명이라고도 해줄 수도 있어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죽어야 하는 운명, 죽어야 하는 당면 과제? 그게는 이제 불교에서는 나중에 업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삼법인으로 아니자 두카 아나타 삼법인으로 지혜의 성품으로 바뀌었는데 나는 없죠. 그러니까 죽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요. 여기서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은 죽음 벗어났다, 넘어섰다 이런 뜻이에요. 법이 죽어요? 법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잖아. 사람은 죽어도 법은 안 죽는다고 했잖아요. 시험의 근사주께서. 이게 지금 사람이 나라는 것, 존재, 사람이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죽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1번을 풀이해주자면 마라누 사띠를 지금 풀이를 해주자면 그래요. 이게 많이 기대했지만 이게 기가 막히게 너무 깊은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게 그 10년차에서 떼전의 사도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글로 나왔을 때는 뭐라고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직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행하면은 반드시 그게 된다는 거예요. 또 시민사도께서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막 그 가능성, 잠재력의 가능성의 실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태에 그게 다 묻어 있어요. 이 사태 하나만 잘 두면 뭘 얻는다고요, 여기? 글 한번 봐봐, 네 번째. 저 밑에. 사태 하나 잘 주고 있으면 열받는 거. 열방까지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냥 하신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스님이 이렇게 좀 풀어줬잖아요. 죽음마저도 그래 된다. 벗어나서. 죽음 벗어나는 게 열반 아니야? 열반 다른 말 볼이라고도 하잖아요. 깨달음. 지금 이건 물리적인 얘기예요. 정신적인 얘기예요. 다 정신밖에 없어요. 마음밖에 없다고. 물질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다 마음이에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의 실현을, 잠재력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물질, 머티리얼, 그거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된다. 그 가능성의 실현을 시민사도께서 말씀하셨고, 부처님께서도 이 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 수행은 뭐예요? 정신을 다루는 거잖아요. 정신적인 세계. 그 물질이라고 하는 루빠도 이 정신 속에 들어있어요. 사실은 다 라마루빠밖에 없어요. 라마루빠가 라마루빠를 해요.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처음에는 몸과 마음, 어떤 정신과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과가 붙어가지고. 자연의 이치로는 다 같아요. 몸이든 마음이든, 게 남하든 눕하든 다 빠라마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알아듣는 게 굉장히 쉬워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보든지 움직임 또는 하는 행위 뭘 하든지 가서 사띠를 붙여서 하면 돼요. 이게 문제는 이 사띠라는 그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 놔버리면 안 되고요. 사띠가 뭘까? 사띠, 그래. 그래서 자꾸 묻는 사띠 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띠, 물어주고 하는 것이 다 그 사띠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열반까지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띠가 있는 사띠 정도면 절대 바깥으로 안 나가요. 안에 딱 앉아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호해줘요. 지켜줘요. 뭘로부터? 본리로부터. 왜냐면 사띠는 자신의 아는 마음 안에서 일한다는 걸 본인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거기서 일어나요. 사띠라는 게 일어나는 걸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알아채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바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만 잘해도 열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으로 집어넣는 일이거든요.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도 안으로 집어넣는 일이 돼버려요. 그 사티 존, 아는 마음으로. 그게 이제 사티가, 문다속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번뇌라고 그랬잖아요. 못 빠져나가게끔 단속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미 번뇌한테 잡혀먹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깨어나도록 한단 말이에요. 무명에 덮여있는 마음을 자꾸 더 깨어나게, 거기서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눈, 지혜가 있는 눈, 법의 눈으로 자꾸 바꾸는단 말이에요. 개발하고 증장하고 성장하도록 자꾸 도모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시장에 가면은 그 동태 눈 봤죠? 동태. 동태 눈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흐리멍텅. 오케이. 말 잘했어요. 그게 살아있는 눈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쓸데없으면 다 동태 눈이요. 동태 눈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삿대야죠? 볼 때마다 자신의 행주자 어묵동정 일거수일투족할 때마다 삿대고 함께 해야 돼요. 자, 아셨죠? 오늘 이 조음은 여기서 마치게 합니다. 사두.